10월은 무슨 계절이죠? 네? 10월은 무슨 계절이요? 예, 은혜스럽게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10월은요, 남자의 계절입니다. 10월은 무슨 계절인가? 예, 결실의 계절입니다. 예, 올 한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날마다 열어주시는데 그 시즌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힘써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좀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예, 남자의 계절이 아니고요.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의 계절. 예. 성경 말씀 묵상하는 계절이죠. 더불어서 좋은 신앙 서적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의 서적들을 가까이 하며 이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도서관에서 이 시즌을 맞이해서 새롭게 좋은 신간들을 많이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준비되었는데요, 여러분 선착순으로 가셔서 이 책을 픽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빌려서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읽으신 그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서로 나누시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질문을 또 드리는데요, 3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3월 20일 아시는 분 계십니까? 3월 20일은요, 유엔이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한 날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 그래서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작성하는데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인이 체감하는 행복의 지수, 얼마만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 지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무려 8%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8%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 정도 되는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71%가 행복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8%가 더 늘어났으니까 거의 80%는 됐겠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48%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가 상승한 것에 비해서 48%라는 것은요, 거의 40%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기에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국의 이 행복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한국 사회의 그 특유의 경쟁 때문에, 비교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경쟁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행복을 자꾸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만족감이라는 자기의 기준을 계속해서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 정도 채워져야지 만족하다. 아니, 그보다 더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비교하면서 더 높아야지만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행복지수가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층적으로 보면요, 기성세대가요 84%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84%가 행복하다. 그에 비해서 요즘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좌파세대라고 하죠. Z 다음에요, 알파, A로 시작해서요, 좌파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세대는 얼마나 행복한가? 기성세대는 84%인데 요즘 세대, 다음 세대는요 75%. 몇 퍼센트가 떨어졌죠? 거의 한 10%가 더 떨어졌다. 덜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 되죠? 더 불행하다. 기성세대보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점수를 빨리 매겨보세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100을 놓고 볼 때 나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즐거운가? 나는 몇 퍼센트 행복한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빵점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시간이 가면 더 힘들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행복을 정말 꿈꾸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행이 계속해서 차올라 목적까지 차올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일에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작은 일에 무덤덤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문제입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대의 문제입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 여러분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행복지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불행하다, 불만족스럽다, 원망이 계속해서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이 중요한 원인이라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이죠. 그리고 개인 만족에 몰두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이 나타나는 것이 결정적으로는요, 자기 높은 기대, 만족의 기준을 높여놓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것에 또한 집중하는 것 때문에 몰두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0절의 말씀, 죽음과 멸망이 만족함을 모르듯이, 죽음과 멸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다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여러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하는 그것,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것, 또 불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어떤 대상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대상이 있어요. 정말 그 사건이, 그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그 대상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성에 차지 않아서 불행과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본질에서 주는 그 기쁨, 그 존재 자체로 주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존재, 이 본질에서 주는 기쁨을 취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 내 생각으로 집착,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는 온다 가는 데 없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기준이 높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을 키울 대로 키워가지고 이미 얻은 행복마저도 불행으로 바꿔버립니다. 생명과 소망의 이 큰 재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죽음과 절망이라는 것으로 환전하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선 보고서에 따라서 자기 기준이 높아서 불행하다는 평가를 생각해 볼 때 문득 먼저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불행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무엇입니까? 한국의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 기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초등학교 학생이 몇 시에 집에 돌아와요? 새벽 1시에 돌아온다.
뭐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체육도 태권도도 해야 되고 빙빙빙빙 놀다가 1시에 돌아온다. 행복을 꿈꾸면서 부모는 열심히 그 일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아이는 그 학원을 다니면서 보낸다. 근데 결국 남는 것은 가족의 사랑, 대화, 그 존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기를 꿈꾸지만 불행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얘기하죠. 너에게 집중하라. 이건 너에게 집중하라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한국의 학부모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의 내용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직장의 직원들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것이 곧 자기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그것이 불행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기준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끝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자기를 집중화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병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교만은 병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 병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운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결말을 맞겠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여러분, 선봉이라는 단어는요, 초장부터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고 내게 집중하는 그 순간 나는 망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가장 먼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따르면 교만은 삶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균이 들어오면요,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죠. 똑같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상 증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풍,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나 이거 뭐 샀어, 이거 어때? 자기 자랑. 불의, 시기심. 저 사람에게 관심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내가 최고다. 시기심이 그것이에요. 앞에서는 그럴듯 말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게 교만한 증상의 이상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수근거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지나면요, 서로 헐뜯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신의와 인정도 없고 무정하다. 자기에게 몰입한 증거들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만은요, 정서적으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여서 우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에게 집중한 그것인데, 나에게 집중한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이며 영적인 우울증은 자기에게 과도하게 몰입하여서 드러나는 증상, 우울증은 그것입니다. 지난해 우울증 진료와 치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 지난해 한국에서 우울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은 이 아동과 청소년, 무려 7살에서부터 18살, 몇 살이라고요? 7살에서부터 18살, 7살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수가요, 무려 5만 3천 명, 5만 3천 명이에요. 2018년 대비 75%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75%. 그래서 작년에 이 아동과 청소년, 7살에서부터 18살 되는 청소년, 아이들, 작년에 7살에서부터 18살 되는 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의 숫자가 214명이나 됩니다.
7살이 뭘 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우리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룩한 열매는 맺을 수 없고 그동안 은혜로 맺게 되었던 그 축복의 열매마저도 모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패하고 병들고 죄와 악, 사망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왜 그것이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가? 과도한 자기의 집중, 자기 생각에 창념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허점투성이고요, 모순투성이입니다. 결함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지만 나의 허점이 매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를 신뢰하고 그 나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요, 그래서 허점투성이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집중한들 무슨 선한 열매들을 맺겠냐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 아래 부패된 양심, 부패된 영혼, 부패된 행실로 병들어 있기에 그 인생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유익한 결말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승리,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 절망과 낙심, 이 어둠에 갇힌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나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그 고질적인 그 나병만, 부정한 그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에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했다는 것으로 더 큰 축복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지만 17장 전체를 봤을 때에는 이 감사한 행위 하나만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나병 환자가 주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그렇지만 치유받은 순간에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엎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한 인생으로서 비천한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곤두박쳐져 있는 그런 상황, 또한 거기서 건져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더욱더 몰두하는 것,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고 승리인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 11절에서 지금 19절뿐만 아니라 또 20절에서 37절까지 세 부분을 나누는데, 1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실족함과 용서에 관한 제자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본문을 두고, 이 치유하신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사건을 두고 양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용서하는 일, 또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미래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이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죄를 지어도 7번 용서해 줘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의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되게 중요한 역사인데 이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누구의 수준과 누구의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얼마나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그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 나라는 너의 주권, 너의 기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그것은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삶,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 참된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 보잘것없고 불행한 이 사마리아 출신인 한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순간에 서 있는가? 옛 과거의 상처에 우울해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 어떻게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할까요? 자기의 어떤 기대, 여기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은혜로 치유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고 또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면서 자기의 전 삶을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제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직 주님께 몰입한 그 믿음,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병에서 씻어낸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참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기쁨, 그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자기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순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주님께 더욱더 몰입하였더니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나머지 9은요 치유받았지만 돌아갔습니다. 나병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의 근원이 치유받았고 영원함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그들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데, 너희는 어떤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가슴 깊이 두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을 찾으시는 이 질문, 사실적으로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이 질문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는 알맞지 않은, 그들이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에 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면서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놓고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혹 그 문제에서 놓였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천국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 오늘 소를 샀어, 나 오늘 밭을 샀어, 나 오늘 장가 갔으니까 나 그거 거기에 더 집중해야 돼. 노아 때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바라는 그 갈망하는 그 일들에 더 몰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샘플로 되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놓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가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거기에 집중하고 누가 그 길로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에 몰두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옮겨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몰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집중 지수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지수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거의 100일 것입니다. 정말 적어도 1%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행복 지수가 얼마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대, 평가가 이렇대, 그것을 얘기하기보다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생각,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사단이, 아담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초점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앞으로 이룰 선한 역사, 그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과 그런 미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그것을 끌어내고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의 실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삶,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대로 두십시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이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여전히 모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 깨어진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예배를 매 순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묵상하시고 매일 무엇을 암송하십니까? 자신의 갈망, 자신이 원하는 거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집으로 이사 가고,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 다음에 이거 하고. 여러분, 그 갈망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장바구니 다 담아요. 수북이 담아요. 지금 당장 사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결제하겠다, 이거 사겠다. 그거 맨날 묵상해요.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아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바구니에 담아두고 사시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어요. 그걸 계속 묵상해요. 자기 마음 바구니에 담아놔요. 그건 계속 묵상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것은 묵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말씀 통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를 얻고 놀라운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친구 지수는, 영적인 친구 지수는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내 영적인 지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지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만 바라봐 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서 내가 그 곁에 내 삶을 두고서 어떻게 내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그대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근묵자흑. 뭐 하든지 간에 나. 남의 허물을 들춰가면서도 나를 봐라. 여러분, 왜 가십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십을 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면서,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기 몰입과 교만을 그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을 멀리하기를 결단하고 멀리할 때에 그것들이 피해 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교회 공동체와 선교회와 소그룹이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모이기를 힘쓰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야 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힘쓰며 습관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한 나병 환자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께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런 영적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를 잃어버려서 참된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울해하고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가 깨어지는 그런 이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오직 주께 집중하고 또 그런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기쁨,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